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4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제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실수나 허물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우리의 구원과 행위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온전케 하시는 온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온전하고 하나님의 지혜도 온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허물과 실수투성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는 앙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온전한 신앙은 첫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제가 온전한 신앙은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그렇게 하세요. 온전한 신앙은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의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리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들은 누구냐면 불신앙의 사람들, 불순종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22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 바로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을 그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아낌없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는 교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목회자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칭송받는 사람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 성도들이 변화돼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들과 달랐다. 우리는 뭔가 달라야 돼요. 철저히 교회 안에서도요, 믿음 좋은 사람, 순종 잘하는 사람이 있고 불신앙의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름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자들 되어야 합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었습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은 종, 공격자, 개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참 천박하고 수치스러워요. 이름 뜻이 안 좋아요. 왜 그 부모님이 이렇게 지어줬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은 천박했으나 그의 신앙은 정말 아름답고 정말 숭고했어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변함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셨다면 틀림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처음 믿기 시작할 때가 있고 과정들이 있고 마지막 우리 믿음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따르며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온전히 따랐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고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 이 성경은요 여호수아 이름이 항상 먼저 나오고 갈렙은 뒤에 나와요. 사실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요 여호수아가 더 훌륭했냐? 다들 그쪽만 보는데요 갈렙 못지않아요. 정말 훌륭한 인격자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 이해할 거예요.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됐어요. 갈렙이 밀린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갈렙도 사람이에요.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을 거예요. 자존심도 상했을 거고요. 기분도 나빴을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 정도 되면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누구 때문이니, 뭐 어쩌네, 목사님이 어쩌네,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한마디 불평 안 했어요. 원망 한마디 안 했어요. 누구 탓 안 했어요. 이게 바로 온전한 신앙입니다. 교회마다 종종 그 시험 들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 한국 교회만 아니고 성경에다 보면 고린도 교회도 그러고 뭐 다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언제 시험이 많이 드냐? 바로 이 갈렙 같은 처지에 있을 때요. 교회에서 중직 선거하고 나면 크든 작든 후유증이 조금씩은 있어요. 되기를 사모했는데 그게 이제 밀려서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아직 내가 부족해서 더 연단하시고 다듬으시고 믿음 키워서 하실란가 보다 하고 아멘으로 그대로 수용해야 온전한 신앙이에요. 근데 그렇게 성숙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수준보다도 못된 수준이 훨씬 많다는 것이 그게 현실이에요. 중직 선거 끝나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옮긴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우리 쉴만한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밀렸는데 시험 안 들었어요. 놀라운 모습이 이제 전개됩니다.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 나가서 무릎을 턱 꿇어요. 그리고서 내가 모세에게 충성했던 것 같이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입니다.
나를 안 세우고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이러해야 합니다. 갈렙 훌륭한 인격자죠. 이런 좋은 모습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믿음 없는 불신앙의 사람들하고도 달라야 합니다. 삶의 목적도 다르고 스타일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다르고 말도 다르고 삶의 양식 하나하나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지도에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른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공경한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온전히 따르는 신앙 정립하십시오. 주의 종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그 신앙도 정립하십시오. 갈렙처럼 온전한 신앙을 정립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신앙은 두 번째, 믿음으로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온전한 신앙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순종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시킨 대로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출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오라는 명령을 받잖아요. 갈렙이 뽑혔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니까 이 갈렙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자고 하는 말들이에요. 믿음 있는 말이고 긍정적인 말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지식에 그치거나 이론에 그치면 안 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행동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책망하고 단호하게 꾸짖고 그랬습니까?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위선적인 신앙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보냄을 받은 12명의 정탐꾼이 다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먼저 10명이 보고했죠. 사실대로 보고한 거예요. 그들이 막 덩치가 크고 뭐 어쩌고 훈련 잘 됐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뭐 붙어봤자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그들의 보고를 받고 온 백성들이 마음이 동요하고 불안에 빠지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또 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드린 사람들 중에 이게 편승해가지고 악평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선동하고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여기서는 두드러져요. 갈렙이 다 나서가지고 다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고 책망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 편이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안겨주신다. 얼마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입니까? 이 신앙이 바로 온전한 신앙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해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고 하나님은 못 하실 일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같이 살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아멘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그리고 때로 손해보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야 합니다. 혹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는 자들, 그들 세력이 많아져도 절대로 그들과 손잡거나 그들과 합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누구와도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10명하고 2명하고 민주주의를 한다면 이들 보고를 채택해야 됩니까? 2사람 보고를 채택해야 됩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2사람의 믿음의 보고를 채택해서 그대로 나갔어요. 성경은 민주주의보다 신본주의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세상 어떤 제도보다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런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갈렙은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그리고 또 정탐꾼으로 갔을 때도, 와서 보고했을 때도, 그 후에도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신선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고 올바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비결, 그거는 올바른 신앙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수의 불신앙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당당하게 처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온전한 처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한 번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권세, 사단의 권세 깨뜨리시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어요. 온전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온전한 구원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그 온전하신 예수님을 앙망하며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지금은 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셨고 그리고 변화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 안에 세워가시고 그리스도 안에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자녀께 살도록 늘 역사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면 온전하도록 세워가신단 말이에요. 그 역사하시면 우리는 순복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말도 잘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일하게 하실까요? 봉사하게 하실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늘 세워가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 손에 우리는 붙들림 바 되어야 합니다. 그 인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존재 같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반열에 들어가고 그 범주 안에 들어가면, 쉽게 말하면 그 손에 붙들림 바 되면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라남도 승주군 황전면 평철로 245번지 대바답집에서 태어난 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이 좋은 쉴만한 게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쓰실 줄 누가 알았냐고요. 다 몰라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누님은 잘 알 거요. 나를 잘 아는 고향 사람이 그래요. 제 이름이 두 가지거든요. 갑규는 원래 이제 호적에 실려갖고 그렇게 했고, 동에서 부른 이름은 중규. 중기 자네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대. 와,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여러분, 세상적으로 평가할 때 별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성령님의 붙들림 받으면요 놀랍게 변화시키고 세워서 쓰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분,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고 세워가시는 분,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갈렙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서 또 그대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해야 하리라 확신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는 그 신앙 인격자 우리 모두 되기를 사모합시다. 온전한 신앙, 세 번째는 변함이 없는 신앙이에요. 자, 첫째부터 해봅시다. 온전한 신앙은, 내가 그렇게 하면 이제 제목, 온전한 신앙은 칭찬받는 신앙, 온전한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 어디가 나왔어요? 다 가르쳐주네, 답을. 온전한 신앙은 변함이 없는 신앙입니다. 갈렙은 항상 변함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어요. 갈렙은 모세의 신복으로도 온전히 충성했고, 새 지도자 여호수아의 신복으로 온전히 충성했습니다. 변함없이 충성했어요. 이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기업을 분배할 때도, 그 후에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변함없이 충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중요한 것은 무조건 하나님 주십시오 한다든지 무조건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잔잔한 감동을 느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실만한 교회를 기뻐하시면요,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그 이상의 좋은 것들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주고 나는 안 줍니까 하고 소소하게 그냥 그거 붙잡고 있지 말고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부터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다 답이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실천하는 신앙,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시작도 과정도 끝도. 어떤 사람은 시작은 잘하는데 가다가 시들시들. 진짜 어떤 사람은 작심 3일도 안 된 사람이 있어요. 한 6개월은 잘하는데 그 위에 가서 시들시들. 근데 우리 교회는요, 참 제가 놀라는데요. 구역을 맡아서 나눠서 청소하자. 그래서 다 이제 받아요. 그래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딱 지역을 맡으면요, 보통 사람들은 한 1년 하면요 힘들어. 그래서 좀 바꾸자 그러면요 좋아라 그래요. 근데 교회 진데 10년이 넘어도 지금까지 계속 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죠. 지금은 이제 같이 하니까 더 쉽고 좋습니다만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힘든 것은 아무래도 화장실 청소예요. 그죠?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이 화장실 청소 신청자가 없다고 서 목사님 말씀을 해. 조금 섭섭했어요 내가. 그래갖고 설교하면서 화장실도 장로님들 하세요 내가 그랬다니까. 다른 교회 같으면 나 쫓겨난다. 우리 장로님들은 다 순종해요. 멋있잖아요. 나는 어디가 설교하면 꼭 자랑해요 이것을.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젊었을 때도 나이 들 때도. 여기 갈렙이 나이 40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 가나안 정복하고 75세가 되어 늙었을 때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젊어서도 나이 들어서도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갈렙은 가나안 땅 불패할 때에 신앙이 더 빛났어요. 그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나름 좋은 지역을 다 원해서 막 먼저 손을 들고 어디 주세요 어디 주세요. 그런데 뜨거운 감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가나안 7 족속 가운데 가장 사나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산악지대예요. 그러니까 산적들이 득실을 그리고 무서워서 다 두려워하는. 그런데 갈렙은 그 산지를 내게 주세요. 우리 지파에게 주세요. 자원했다니까요. 이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사실은. 근데 나이 들어서도 그거 잊어먹지 않고 자원해서 산악지대를 원한 거예요. 참 훌륭한 신앙 인격자입니다. 그거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꺼려하고 두려워했던 아낙 작손들 쫓아내고 기업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갈렙의 신앙은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가도 변함이 없었어요. 세상이 변해도, 사람들이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그 신앙은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모든 말씀 중에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변함없는 신앙.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변질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누룩을 두 가지로 비유해요.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이 그 누룩이 가로 서말 속에 들어가서 다 발효시킨 것처럼 좋은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변화시키는, 향기를 바라고 사랑을 나타내고 은혜스럽게 해서 변화시키는 누룩처럼 살아라, 그런 의미예요. 긍정적인 누룩이죠. 또 하나는 부패시키는 부정적인 성분의 누룩입니다. 이것은 변질된 신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냐면은 가식 부리고 이중적이고 불순종하고 이 변질된 신앙, 이것을 누룩으로 비유했어요. 우리는 긍정적인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누룩에 이렇게 젖어든 사람은요 늘 불평해요. 그리고 불만을 토로 잘해요. 불순종해요.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만족이란 게 불만족이에요. 이 5가지가 특징이에요. 불신앙 가진 사람들. 그런데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 항상 말도 행동도 긍정적이에요. 항상 기뻐해요. 쉬지 않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항상 찬송해요. 예배 드리는 걸 제일 좋아해요.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나눠주고 이런 것이 너무 행복해요. 이게 온전한 신앙,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변함없이 주님의 뜻을 따르며 변화돼가는 그런 신앙인들 되기를 사모합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온전한 신앙 소유하기를 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늘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절대 믿음으로 절대 순종하는 온전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종일관,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함이 없는 신앙입니다. 환경은 변해도 사람은 변해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그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는 온전한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제사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전한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예수님 믿도록 감동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가심을 깨닫고 늘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생업에
우리 쉴만한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